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경 속을 달려라 10번째입니다. 참 많이 했죠. 그런데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읽어보니까 또 갑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소원이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도 그냥 무조건 기쁜 게 아니고 그래도 좀 뭐가 있어야지. 풍요로움. 그러니까 그런 것의 모델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은 에덴 동산을 보면 돼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실 때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하나는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 그러면서 거기는 완벽하고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볼 필요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는 먹을 것이 염려가 없었습니다. 요즘 조금 속된 표현 할게요. 쇠값밖에 고생 안 해도요, 기쁨이 충만하고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성경을 볼 텐데,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냐? 행복이었어요. 우리가 기왕 왔으니까 1장으로 창세기 가면요, 참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이르시되, 옛날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가라사대, 그런데 바꾼 것이 이르시대로 바뀌었어요. 이르시대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구절 나와요. 여기서 씹어놓으면 좀 시간이 가니까 생략하고요. 하여튼 이르시대가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이르시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 명령했다. 이르시되 하나님 명령한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어쩐다고요? 결론은 복된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래서 이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해와 있어라,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달아 있어라,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역사가 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뭐라 그러냐? 제가 처음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1장 28절에 창세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했잖아요. 성도라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욕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좋아요. 좋지, 천국 가야지. 그런데요, 사실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면서 좀 이상한 말 한 것 같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명령한 거 보세요. 너희들은 가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거지처럼 살고 그냥 천국 가면 돼. 그래요? 28절 하나님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대장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합시다. 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오야지가 되라는 거예요. 회장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괜찮다니까.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월급쟁이 갖고 그냥 종처럼 살아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나는 이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내 자식 때라도, 응?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장 되게 해주세요. 정복자가 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왜 너무 겸손해요? 신앙이 겸손한데요, 부자 되는 겸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또 뭐라 그러느냐, 근데요 2장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인데 그 아름다운 동산, 그 행복한 동산,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을 봐야 되는데 그 동산을 유지했느냐?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그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3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봐요.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뱀 사탄과 죄예요. 죄 짓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물은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뭐 어쨌든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결국에 여기 제가 해놨죠. 자, 이거 그냥 지나고 그 결국에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되 그러면 어째요? 명령에 순종하면 복 주는데, 아니 그냥 이유 묻지 맙시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갔다니까요. 넘어갔어요. 죄 지었다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결과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이제부터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자,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찾으기가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28절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 그들 생각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여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다음부터, 그때 사탄에게 넘어간 다음부터, 죄를 잊게 다음부터 그들이 행복했느냐?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활이 어떻게 됐느냐?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천국엔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너무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봤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데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영혼들은 다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런 말 갖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말 너무 현대판이 돼서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근데 그 옛날엔 좀 그런 거 많이 했나 봐요. 꿈을 꿨대요. 집사님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간 자기가 천국을 갔대요.
천국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자기 교회 그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 거기 없더래요. 그리고 생각지 않는 우리가 보통 못난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우리의 장로님 같았으면 그걸 안 했을 건데,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으니까. 못난이라는 집사님이 거기에 있대요. 천국에. 자기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포기해야 되지 않을 것은 뭐냐 그러면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원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없어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애누리도 봐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이제 날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고 끝났느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끝나버렸느냐?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구원이. 근데 사람은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날 때부터. 사람은요, 본성이 뭐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유감스럽게.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모로부터, 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또 그리고 이 부모들은 또 그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전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죄가. 이러한 일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다음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현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부의 본성을 통해서 행동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서 호랑이 새끼 얼마나 이뻐요. 호랑이 참 이뻐요. 근데 그 속에는 피를 먹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 호랑이 예쁜데요, 자라면서 호랑이 본성이 나타나요. 맹수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저는 애들이 참 천사 같아요. 근데 그들이 자라면서 범죄인 누굽니까? 그렇게 어려서 예뻤던 아이들이 범죄인이 돼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기분대로 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만 하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난 그래도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도 참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제가 2주간에 어떤 딱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이제 참 어려웠나 봐요. 나이 드신 분이, 할아버지가 80대나 되는 할아버지가, 아니 그때는 돈 안 내갔죠. 어쨌든 그냥 그래 보니까 그래요. 노인네가 했는데 냄새도 좀 나요. 근데
차비를 안 내더래.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내라고 막 그러니까 죄송해요 좀 봐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질내니까 초등학생이 막 가방 뒤치거리, 초등학생이 뒤치거리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딱 낸 거예요. 아저씨 제가 10,000원짜리 내니까요 거스름 주지 말고요 어려운 사람들 이만큼 남은 만큼요 어려운 사람 그냥 태워주세요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너무 부끄럽더래요. 진짜 그 얘기를 보고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내리니까 같이 내리면서 애야 이 10,000원 너 가져라 부끄럽다 그렇게 줬대. 자, 그 글 보고는 참 찡했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죄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라고요?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원수가 된다. 8절은 뭐라 하냐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교훈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너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치 우리가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요 막 가시덤불 안 좋잖아요. 막 열심히 갖고 와요. 열심히 가꾸면은 다듬고 막 하고 거름 주고 그러면요 그것이 이 엉겅퀴하고 가시덤불이 무화과 나무가 돼요? 포도나무가 돼요? 아니에요. 그것은 잘 다듬어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될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우리 죄는 하나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봤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요? 죄의 삭성 사망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법률이 범법자를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영혼, 내가 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영혼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의도하진 않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합당하지 못한 행동, 모든 행동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참 이런 말하면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불쾌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 진실을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의식화가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우리는 외식적이에요. 너무 외식적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교회가 언제부터 계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급화.
직분자가 높으면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저 뒤편입니다. 요한 1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90페이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5절 우선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5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난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했느냐? 죄와 예수님 관계는 어떻게 했느냐?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5절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6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죄인은 예수님 알아보느냐? 예수님 몰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오셨는데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지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되지 않습니다. 왜? 내 고집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되든가요? 말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래, 부부하고 그냥 기분이 너무 상했어. 또 그냥 가서 해보니까 내가 너무했지. 잘해야지. 또 만나봐. 잘 되든가요? 또 성질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예서도 되지 않은 것인데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리 믿는 자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주님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했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읽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한 마귀에 속한 자녀도 있단 말이냐? 우리가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면 왼수 같아. 첫사람 생각하면 왼수 같아.
그런 사람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왼수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정체성이 뭐냐? 8절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란다.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화나게 하고 거짓하게 하고 사기치고 싸우게 만들고 그걸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시 다듬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증오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서면 또 왼수 같아요.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더럽고 초라한 미움 같은 사탄의 마음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우리는 위선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볼게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다 드러난다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사람 사랑한 것 보고. 너 마음에 증오 있느냐? 미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말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서 속하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 죽였다. 친동생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